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함께 하사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두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온 세계를 공포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속히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인생들이 감당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
내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건너뛰고 에스라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리시고 나를 명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여 두니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진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주고 드릴지니라 하였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금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주고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디안에 전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객 세스바가에 붙이니 그 수여는 금반이 30여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금대접이 4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같이 읽습니다.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러니까 바사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즉위하자마자 이제 연두교소처럼 공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소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70년이 지나고 7일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건너뛴 이유는 계속 살피면 더 좋겠지만은 내용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열왕기상하고 열왕기와 역대하하고 서로 다르냐?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열왕기상하는 그냥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예요. 그냥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도 일일이 다 열거되고 남쪽 유다 왕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 근데 역대 상하에는 북쪽의 왕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왕은 나타나긴 하지만은 일일이 열왕기 상하처럼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다 왕들의 역사만 그립니다. 근데 유다 왕이라고 해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신명기적 사관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 역사관은 식민사관, 식민지사관. 왜냐하면은 이 남의 나라를 갖다가 침략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고 나서 많은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지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도 엄청 많이 감당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속국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그런 사관을 가리켜서 식민사관, 식민지사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식민지에 의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많은 부분에서 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는 역사를 제대로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언제서부터 이 시작이 되냐면 외종 시대부터 이 역사학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식민지 사관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그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걸 요 근래 이제 고쳐보겠다고 안달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이 침략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 그게 식민지 사관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본문은 역대 상하에서는 신명기적 사관,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북쪽은 하나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 가진 사람이 콩알 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사가 이끌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는 오직 유다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유다 왕들도 어떤 왕들은 이제 영 형편없는 그런 왕들은 역사가 이제 짧아지고 또 잘하는 왕들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왕은 아주 그냥 엄청 길어지고 그게 역대 상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신명기적 사관 그 신앙적으로 바라본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므낫세 왕이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그런 왕으로 나타났는데 그 역대 상하에서는 므낫세 왕을 갖다가 물론 나쁜 왕으로 신앙적이 좋지 못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한 왕으로 그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은 이런 왕으로 그려내는 게 신명기 사관하고 그냥 역사를 보는 눈과 다른 점이야. 그 회개한 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 죽을 때 55년인가 치리하고 이제 노년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런 게 그게 역대상하에서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야. 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냐. 그러나 열왕기상하에서는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수도 나쁜 그런 역사를 므낫세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거 그까지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55년 동안 그냥 악한 짓만 골라한 왕으로 표현되지만 역대상하에서는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거. 그래서 이 역사관,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역사관이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이렇게 틀리다. 제사장이 바라보는 유다의 역사를 쓴 게 이 역대상하고 역사학자가 궁중 역사학자가 역사를 쓴 게 유대 열왕기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에스라서는 그러면 이제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722년 BC예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면 586년에 멸망하고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국제 정세가 많이 변한 거예요. 아수르 멸망하고 바벨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때가 됐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그 파티에 초대받아 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써갖고 이 왕이 놀래갖고서 이제 그 글을 그 다니엘에게 읽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글 속에는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글이야. 그거를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제 벨사살은 망하고 바벨론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메대라고 하는 큰 도시와 바사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 두 도시에 그러니까 시장쯤 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틈을 타서 도시 국가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처럼 뭐 스파르타나 뭐 이런 그 각기 도시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메데 바사라는 데서 각기 도시 국가가 거대하게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바사 쪽이 훨씬 더 그 세력이 세서 바사가 메대를 이렇게 쓱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갖고 결혼해갖고 바사 왕하고 메대 왕하고 혼인 정책을 통해서 둘이 합칩니다. 뭐 그래갖고서 합쳐진 나라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라는 말이야. 그 바샤 그 나라가 지금의 이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라는 말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첫 번째 왕 고레스 1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 고레스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내게 주신 만국을 내게 통치하라고 바사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다 백성들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유다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은
성벽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내려와. 둘이 같이 활동하는 시기가 겹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한쪽은 성전 쌓는 일에 열심을 냈고 한쪽은 성벽 쌓는 일에 열심을 했다.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을 열심히 쌓고 에스라는 선지자기도 하지만은 학사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가리키는 사람이 학사예요. 학사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사 왕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고 내려왔고, 느헤미야는 마찬가지로 성벽을 쌓으라는 허가를 받고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디에 살든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라는 조서도 내리고, 또 실제로 자신도 많은 그 예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가지고 온 그 성전의 제기들, 제사 드릴 때 썼던 엄청나게 많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5,400점이더라. 금은 기명이 다 합쳐서 5,400점이더라. 5,400개나 되는 엄청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릇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이 유다 멸망시킬 때 성전을 때려 부시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솔로몬 성전을. 심지어 그 금기둥 은기둥이 있었는데 금기둥의 껍질도 벗겨갔어요. 그 도금을 해놓은 기둥의 껍질이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놨더니 그걸 걷어갔어요. 근데 다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자기네들 신당을, 자기네 신 섬기는 그 신당을 열어갖고서 거기에 잘 보관해 놨던 그 제기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라는 표현을 써서 왕이 이제 다 가라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70년이 지났고 맨날 이스라엘에 가봐야 그냥 뭐 에돔한테 침입당해, 뭐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와, 아수르 쳐들어와, 바벨론 쳐들어와, 애굽 쳐들어와, 맨날 고생살이가 보통 심했던 게 아니야. 근데 이런 큰 나라에 딱 버티고 사니까 비록 처음에는 우리는 포로인가 보다 그렇지만 70년을 살다 보니까 어쩌면 7년 정도는 힘들었겠지만은 그 뒤에 나머지 몇십 년은 그 나라 사람처럼 쓱 변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뭐 큰 나라니까 그냥 엄청나게 뭐 맨날 누가 쳐들어와서 농사져 놓으면 뺏길 일도 없고, 그러니까 70년 살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여기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쭉 눌러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거기 내려가 봐야 그냥 끔찍한 거예요. 맨날 그냥 전쟁 일어나고 껄kit하면은 시시한 조그만 나라까지도 그냥 쳐들어와 갖고서는 쑥밭을 만들어 놓고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내려갔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더 이상 딴 거 다 좋은데 살만한데, 근데 여기서는 안 돼. 맨날 여기서는 성전이 없어. 성전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주의예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성소가 생기는 거야. 성전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교회가 생겨야 되는 거야. 터버너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10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10가정 이상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갖고서 시네고게라는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유대 회당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그 회당도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 왜 이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냐?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구원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도래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강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오시고 예루살렘도 이 땅에 임재하게 되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딨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망가졌어요.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가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고쳐라. 내가 옛날에 우리 전왕들, 그 바벨론의 왕들, 그 사람들이 뺏어온 것들 다 돌려주고, 또 너희들도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각자 그 십시일반으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것.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디아스포라라, 언제 주변 사람들이 짜증나기 시작하면은, 무슨 힘든 일 생기면은 모든 일들의 원인이 이 유대에서 잡아온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야 신이 노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어. 그래 갖고서는 껄핏하면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일본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한테 그 원인을 다 돌려갖고서 하루에 때려 죽인 사람이 몇천 명이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많이 당합니다. 뭐 패스트가 창궐할 때 유럽에서 껄핏하면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유대인 때려 죽여야 패스트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갖고 때려 죽이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금은 덩어리로 돈만 생기면 모아놨다가 이거 가지고 이제 여차 무슨 일 생기면은 그냥 야밤에 그냥 툴툴 털고 도망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 살든지 무엇하든지 너희들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그 에스라 학사와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차 포로기 아니야. 1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데 1차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러 에스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 내려가는 거 싫거든요. 거기 황폐돼 있고 폐허야 폐허. 거기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 다 무너지고, 느헤미야에 가서 보면은 그냥 엄청난 그런 진짜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폐허가, 집 한 채 제대로 세워 있는 거 없고 그냥 풀이 자라고, 여우가 담벼락을 툭 치면은 담벼락이 무너져 버리고,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니면은 못 가는 거죠. 그 70년 바벨론에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민 생활 잘하고 자리를 잘 잡아놨는데, 이제 자기 살던 데 땅 투자도 아니고 성전 지으러 간다. 그러면은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돼. 그거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따라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한 3만 몇천 명이 몰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네. 옛날에는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 신한테 꼼짝없이 패해갖고서 우리나라가 멸망됐네. 큰 신, 다른 나라 큰 나라 신이 세긴 세. 근데 이제 서서히 신앙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도 막 하나님이 좌지우지해 갖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포로로 풀어내주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있다가 우리가 다 풀려날 거라고 말했는데 맞네. 물론 그런 걸 아는 세대가 벌써 2번이나 지나갔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옛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70년 있으면 우리가 풀려난데 우리가 다시 자유민이 돼서 조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1세대가 2세대에게 안 말했겠어요? 1세대는 아무리 좋아도 고국을 향해서 어떤 향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날마다 아직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북쪽에 피부티를 두고 온 사람이나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일부러 안 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통일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야. 포로로 끌려갔던 다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1세대는 계속해서 70년만 지나면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또는 자신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만 지나면 70년이 되고 나니까 고레스 왕이 자 유대 백성들 다 돌아가서 만국의 신 나로 하여금 만국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신 그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너희 손으로 지어라. 내가 옛날에 그 바벨론 왕이 뺏어온 거 5,400점 다 돌려줄 테니까 다 가져가서 지어라. 얼마나 그냥 놀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열왕들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를 싸고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그 먼 데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3달 걸립니다. 열심히 걸어야 그렇게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애들 손에 또 피난민처럼 그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귀환시키는 다시 바벨론 유스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사람이 보는 역사관이 아니라 신앙적 사관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신명기적 사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신명기적 사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